마리아입니다. 하지만 전 동정녀 마리아가 아닙니다. 저는 마리아입니다. 하지만 옥합을 깨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던 베다니의 그 마리아도 아닙니다. 나는 빛보다 어두움이 좋은,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 사람들과 함께 있기보단 혼자 있고 싶은 더러운 마리아입니다. 언제나 불안해서 가슴 조이며 살아가는 추한 여자지요. 그날도 난 내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습관처럼, 아니 운명처럼 또 그 더럽고 부끄러운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이들에게 끌려와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들고 나를 치려했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채 난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그래, 더 이상 이 질긴 인생의 끈을 끊어버리자. 눈물도 한숨도 그리고 내 운명도 빨리 끝내자. 난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분이 내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큰 빛이셨습니다. 전 여태껏 그렇게 밝은 빛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빛이 두려워 어둠 속으로 숨었지만 그때의 그 빛은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태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평생 처음 경험하는 평안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해 그분은 몸을 굽혀 무언가를 땅에 쓰셨습니다. 그리곤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사람들은 한 명씩 떠나갔고 잠시 후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고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이제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분은 나의 어두운 인생을 바꾸신 생명의 빛이셨습니다. 내가 그곳을 떠날 때 나는 그분이 땅에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렇게 써 있는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된 동산의 가정을 꿈꾸는 김희중 목사입니다. 가정예배를 돕는 영상 설교 오늘 세 번째,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끌고 온 여인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재판하도록 끌고 온 여인은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모세율법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명합니까?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여인은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목적으로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까? 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온 목적은 여인에게 벌을 주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에 대한 처벌을 빌미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죄들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재판해서 벌할 수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사사로운 사형 집행은 로마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인을 모세의 법에 따라 처벌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로마의 법을 어긴 주동자가 될 테고, 반대로 가늠한 여인을 살려줘라 라고 하면 로마가 두려워 모세의 율법을 어기라고 말하는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몰려든 무리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없이 앉으셔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흥분해서 씩씩거리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질문에 대한 답을 땅에 쓰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체 뭐라고 쓰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입을 다물고 바닥의 글씨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결한 한 문장을 말씀하시기 전에 무리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던진 한마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한마디에는 한 영혼 속에 강력하고 영원한 파장을 일으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나는 저 여인보다는 의롭다라고 생각해서 돌을 들고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는 아무런 죄도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이 많은 자들이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살아온 인생이 긴 만큼 지은 죄도 더 많고 그래서 더 겸손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혈기와 자신감 넘치던 젊은이들도 죄 없으신 예수님의 참빛 앞에 자신들의 죄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함정을 마련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들의 계략을 유유히 빠져나가십니다. 위험 있는 한마디 말씀 뒤에 예수님은 다시 땅에 앉으셔서 계속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두 번째로 땅바닥에 글을 쓰시는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는 무슨 글을 쓰셨는지를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글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입니다. 그 침묵은 모든 이성적인 논리와 불필요한 논쟁을 잠재워 버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예수님이 던지신 한마디 말씀은 무리들의 양심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앉으셔서 땅에 글을 쓰신 것은 무리들이 뒷걸음질 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위험 있는 침묵 속에 두 손에 돌을 집어들고 몰려들었던 성난 폭도들은 하나 둘씩 꼬리를 내리고 슬금슬금 흩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통쾌하고 예수님의 지혜에 감탄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의 모습보다 더 탄복할 수밖에 없는 모습은 바로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취하실 수 있는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우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속이 시커먼 무리들과의 한판 승부를 멋있게 끝낸 후 예수님도 그냥 아무 말씀 없이 여인을 남겨두고 그곳을 떠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홀로 남겨진 여인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다행히 자기를 죽이려던 무리들이 다 흩어져 버렸지만 만약 예수님도 아무 말씀 없이 떠나셨다면
여전히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심정을 씻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묵인과 방관은 사랑이 아닙니다. 무관심은 또 다른 면에서의 학대이며 거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을 향한 사랑의 관심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녀의 깊은 수치심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장황한 설교와 훈계를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그렇게 살았느냐? 언제부터 그랬느냐?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몰랐단 말이냐? 라며 이 여인을 앞에 놓고 장황한 설교를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런 설교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그런 설교와 훈계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의 설교도 그녀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이 반복적인 죄에 빠지는 것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무리들이 사라진 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던지신 질문은 무엇입니까? 여자여, 너를 고소하고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미 사람들이 다 떠난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절망 속에 엎드려 있던 여인이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냥 고개를 들어라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여인이 수치심 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묵인, 무관심 또는 장황한 설교 대신에 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짧은 한마디 말씀 안에 예수님은 여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용서, 한없는 긍휼과 따뜻한 사랑을 담아내셨습니다. 은혜 안에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신뢰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며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땅 위에 쓰셨던 그 사랑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새겨 넣으시기를 원하십니다.